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주제 누룩을 주의하라. 영적인 무지. 5절에서 7절 누룩을 주의하라. 지난 4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심각한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그들의 영적 어두움을 깨우쳐 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일 궁리만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떨어진 자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소망이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배교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건너올 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떡 1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룩 그러셨는데 누룩이 빵을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룩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빵을 생각한 거죠. 떡을 생각한 거예요. 관심이 떡에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떡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것으로 대답을 한 거죠. 영적인 무지죠. 8절 12절 영적인 무지. 예수님은 떡에 대해 염려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한 거예요. 우리가 5병이요 7병이요 할 때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또 떡을 안 갖고 갔다. 이런 마음이죠. 답답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서로 논의하느냐. 여기 논의한다는 말은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먹는 떡에 대해서 말한 것이냐 그게? 너희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자들은 누룩을 부풀게 해서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부풀게 하는 그쪽으로만 생각한 건데 성경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누룩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적은 분량으로 많은 양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조그만 덩어리가 크게 부풀어진 거죠. 갈라디아 5장 8절 9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건 잘못된 교훈이란 말이죠.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도 즉시 광범위하게 퍼진다. 그런 의미죠. 이 같은 누룩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이 퍼지는,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죄입니다. 누룩을 죄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 나오는 누룩은 죄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이제 죄가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묵은 죄들 버려라. 그리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옛날에 그 죄된 모습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런 죄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죄가 없으신 순전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생명의 떡 그 예수님으로 하자. 그런 의미죠. 여기서 누룩은 죄입니다. 세 번째, 외식적인 교훈이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는 외식,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 정리하면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장되지만 잘못된 교훈이나 죄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장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기적들을 경험한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이 기적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볼 때 영적 무지가 어떻게, 언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옵니다. 8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부족하면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떡, 물질이죠. 세상 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는 데서 무지가 옵니다. 9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육신의 떡만 생각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것 생각 많이 안 하시나요?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하는 데서 옵니다. 9절, 10절.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망각한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났을 겁니다. 아차, 그렇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주님인데 우리가 또 먹는 걱정했구나. 아마 그랬겠죠.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영적 무지가 옵니다. 11절, 12절. 예수님은 말씀에 무지한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역시 아직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들이 없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삼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만희의 신천지나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같이 드러난 이단들은 물론 신사도, 다락방, 베레아, 천국을 자유자재로 왕래하는 사이비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많죠. 예.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하다고 책망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주위에 있는 잘못된 교훈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하고 자식들도 잘 되어야 하고 사업도 번성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번영신학, 세속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주위에나 우리 안에 이러한 누룩들이 없는지요? 주의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엄청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복음이 아닌 것들과 복음과 유사한 것들을 주의하라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외식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가르침,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과 번영신학, 세속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세상의 복음,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누룩이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받았는데 그것이 누룩처럼 빠른 시간에 사람도,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상적인 누룩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입고 엄청난 손상을 입었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들이냐? 그렇다면 복음이 아닌 것들을 주의해라. 그리고 복음과 비슷한 것들도 주의해라. 오늘도 복음으로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